이 시간 이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 깊이 다가가시고 여러분의 믿음도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9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그의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고 다음해 미국의 오스카 시상식에서도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때 봉준호 감독이 수상 소감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의 장벽을 1인치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비영어권 영화 중에도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자막 때문에 영어 문화권에서 상영되지 못하거나 또는 알려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안타까워했는데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것을 뛰어넘은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겠죠. 하나의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이 쓰였던 그 시대와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소설이나 영화의 전체 흐름에 맞는 그 딱 한 가지 그 의미로 번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단지 단어를 많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온전히 이해해야만이 온전한 번역, 온전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때 많은 언론에서 번역의 힘에 관한 그런 뉴스를 많이 전했어요. 영어권 문학이 주류를 이루는 곳에서 한글로 된 한글 소설이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것은 정확한 번역 때문이었다. 그 정확한 번역이 온전한 의미를 전하게 하였고, 그래서 그런 번역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번역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국의 문화와 또한 시대를 이해하는 그 외국의 번역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한국 문학이 이제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언어의 이해와 번역이 중요하다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과 또 한강 작가의 수상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맨 처음에는 한글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어였고 아람어였고 헬라어였습니다. 아니 더 위로 올라가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대로 된 글자와 문서 기술이 없어서 구전, 그러니까 입으로 전달되는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한글 성경은 그 첫 번째 언어 그리고 첫 번째 언어에서의 번역, 그리고 그 번역의 번역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 언어를 연구하고 그 당시에 쓰여있는 언어를 연구하고 다시 번역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뭘 썼어요? 개역 한글을 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도 새번역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그리고 출판사마다 사번역을 한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말 성경, 현대어 성경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번역이 버전이 만들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원문을 연구하고 그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는 한 가지 번역을 봐서는 안 돼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개역 개정이나 새번역, 공동 번역, 그리고 영어 성경, 때로는 쉬운 성경이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같은 사역도 참고합니다. 여러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해석이 원어에 가까운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물론 원어에 가깝게 우리가 그 첫
말씀에 가깝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쓰인 언어로 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한 학기에 공부하고 헬라어를 한 학기에 배웠는데 제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쓰인 언어를 완전 문화적 배경이 다른 제가 그 다른 언어를 한 학기에, 그것도 16주 안에 배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로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원어에 가까운 언어일수록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찾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그 언어를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 원어에 가깝게 말씀에 접할 수 있도록 쉽게 가르쳐주는 책들을 많이 만들어 내셨어요. 우리가 2월에 수요일마다 시작하려는 평신도 교육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책, 그 히브리어의 시간이라는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책의 첫 번째 장에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어 쉐베트와 미시에넷에 관한 히브리어를 좀 참고하여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경의 첫 언어를 알아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엇보다 오늘 설교는 호객행위입니다. 수요 평신도 교육에 많이 나오시라고. 오전반도 있고 저녁반도 있으니까 꼭 나오시라고 맛보기 시간을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낚이시기를. 자, 그럼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히브리어 쉐베트와 미시에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는 오늘 읽은 시편 23편 4절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제가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단어는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쉐베트이고 막대기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미시에넷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거의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23편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이 4절에 기록된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쓰는, 양을 이끌 때 쓰는 그런 맞댕이를 다 지칭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 목자의 막대기가 양들을 인도하거나 또는 양들을 지킬 때 사용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막대기 또는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도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팡이로 번역된 단어는 쉐베트입니다. 이 쉐베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먹이가 있는 곳으로 양을 인도할 때나 또는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막을 때,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게 막을 때 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또한 양들을 들짐승이 공격하게 되면, 양들이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때가 되면 그 양들을 보호하거나 또는 그 들짐승을 물리칠 때도 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갖고 있는 막대기가 그런 용도가 있는 거예요. 이 막대기를 쉐베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막대기로 번역된 미시에넷은 목자들이 쓰는 그런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나 노인 등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이들이 뭔가를 짚고 일어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미시에넷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어르신들이나 혹은
걷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가 바로 미시에넷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19절을 보면 다쳐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날 때 사용되는 지팡이, 이 지팡이가 히브리어로 미시에넷이에요. 미시에넷. 다른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스가랴 8장 4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 말씀에서 늙은 여자나 남자가 사용하는 그 지팡이도 바로 히브리어 원어로 미시에넷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시편 23편 4절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인 거죠. 지팡이로 번역된 쉐베트는 목자들이 쓰는 막대기이고 막대기로 번역된 미시에넷은 어르신들이 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쓰는 지팡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번역하고 있지만 새 번역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거꾸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이 더 원어에 가까운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소개해드린 그 히브리어라는 시간이라는 책의 그 첫 번째 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자주 묵상했던 시편 23편 4절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라는 그 말씀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서로 다른 단어였구나. 둘 다 목자의 막대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는 목자의 막대기지만 하나는 짚고 일어나는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야 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서 원어를 통해 그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쉐베트와 미시에넷이 전혀 다른 히브리어가 쓰는 원어라는 걸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깨닫는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를 어떠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어떠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쉐베트와 미시에넷이란 두 단어가 함께 쓰인 것을 알고 함께 쓰인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시편 23편 4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은 어려운 일이 다가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 말이죠. 목자의 막대기가 들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목자의 막대기가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듯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릴지라도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죽을 만큼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아무 일이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이 소망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내 삶에 큰 문제가 없을 때 앞으로도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소망을 갖기란 쉽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미 사망 한가운데에 있을 때, 이미 두려움 속에 갇혀 있을 때, 이미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이미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순간에도 소망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는 이 말씀이 이런 어려운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이 일어난 이 시간에, 그러한 시간에 그 말에 힘을 얻고 소망을 갖기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힘든 일은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운 일들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도착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 삶은 잘 될 거야라는 그런 소망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삶은 지옥인데, 이미 내 삶은 지옥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소망하며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쉐베트와 미시 에너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경호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행운의 부족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이미 죽을 것 같은 고통성에 있을지라도, 이미 두려움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이미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이미 내 삶이 지옥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막대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할 때, 그때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팡이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망이 없어 일어설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지팡이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아갈 힘이 없어 걷지 못하는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어주시며, 마음의 상처로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용기가 없을 때에도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막대기도 되시고 우리의 지팡이도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지금처럼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늪에 빠져드는 그러한 삶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옥 같은 삶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팡이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대기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도 주시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쭉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이 모양새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지팡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이 아니하시나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예나하문이에요. 예나하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나하문이의 어근은 나함에 있어요. 나함이라는 단어에 있는데, 이 나함이란 말은 단순히 아니나 안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바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심판하시려는 그 마음을, 진멸하시려는 그 마음을 제발 바꾸어 달라고 계속 청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 12절에 그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 뜻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오늘 이 예나하문이에 사용한 나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니하시나이다에 사용된 단어와 그리고 그때 그 뜻을 돌이키사 사용된 단어가 같은 어근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시편 23편 4절 후반절은 이렇게 읽어야 원어에 가까운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달라지지 않을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불의로부터 싸워주시는 막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일어나지 못할 때에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잡고 걸을 수 있는, 잡고 힘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의 상황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안위하신다라는 성경의 그 원래 번역보다 바꾸어 주신다는 말이 우리가 더 큰 은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버겁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겹기 때문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힘겨운 싸움에 우리가 너무 지쳐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 너무나 오랫동안 그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이용하는 저 세상 속에서 우리 온 힘을 빼앗겨 우리 너무나 지쳐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변화도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이 바뀝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 안에서 우리는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이며 우리의 상처가 인내로 바뀌고 우리의 눈물이 열매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정의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답답함은 형통으로 바뀔 것이며 죽음은 생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지켜주심을 넘어 건져주심으로 모든 상황의 역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편 23편 4절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는 그 말씀의 온전한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낚이셨습니까? 매주 수요일 아침 또는 저녁에 있을 교육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만큼 주님 곁에 가까이 나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도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도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할수록, 우리의 삶이 힘겨울수록,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주님은 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저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삶에서도 건져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이 시편 23편 4절 후반절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 깊이 간직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다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